한 해도 저물어가는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3년 동안 이곳에서 참 습하고 어두운 곳이 있지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정든꽃을 떠나서 이제 12월 첫 성일부터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또 기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 말씀은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주제를 드리기 전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를 마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됩니다. 2009년에 협회 발령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저의 그 임지에서 목회를 할 때 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희들 주위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일본 자매 한 분이 뭐 지금 15년 됐으니까 15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만나보고 싶다 그런 하나의 내용이었는데 가서 참 어저께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연합을 탈퇴하고 오늘 그 생츄리 교회로 이제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회도 있고 때로는 찹찹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어린 그 식구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듣기만 했는데 결론적인 게 뭐냐? 이제 독생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청평에 내년 4월 달에 천원궁이 입궁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식구들이 다 명단이 올라가서 좋은 곳에 가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곳에 가려면 어떤 그 자세와 그리고 어떤 믿음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2,100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안호혁 국장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순회가 오는데 꼭 참석하시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목사님 와서 안호일 국장님의 말씀 잘 듣고 2,100만 원 헌금해서 참 높은 곳에 명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참으로 좀 찹찹한 마음이었습니다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만은 참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제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이 얘기의 내용이 오늘 이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계의 메시지를 보셨을 텐데 거기 김봉태 회장님이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그분이 지상에서 뭔가 좀 잘못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갔다가 그럼 가족들의 정성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참 아버님이 계신 천상세계로 올라오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상에서 공적도 좋지만은 우선 인품과 인성을 바르게 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른 분과 달리 강조를 했어요. 왜? 그분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지상에는 남달리 혁혁한 공적을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그렇게 자기가 천상세계로 가는 하나의 큰 조건보다는 우선 우리의 인성, 인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선 2014년경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당시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약 200명 그 국회의원이 발의에 의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7월에 완전히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40시간, 1년에 40시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법제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뭐냐? 인성교육을 시켜본 사람도 없고 인성교육 교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회사에 입사하는데도 인성 테스트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각박한 세상에 인성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인성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성이란 것은 심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통일 원리가 아니고서는 인성교육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뜻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봅시다. 자, 이것은 뭐 다른 어떤 그 사건이보다는 존속살입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 자기의 혈육에 대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이 이제는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농경사회는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자식의 부모를 그런 살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건 대단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94년에 이 박한상이라는 학생이 공부도 아니고 매일 놀러만 다니니까 부모님이 한약상을 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였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대. 아니,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뭐 미국 유학 가서 공부 잘할 리가 있습니까? 보내준 유학비 가지고 탕진하며 쓰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귀국했어요. 야, 아버지가 제대로 뭐 또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좀 오래됐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의 좀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아주 근래에 일어났던 23년 6월 달에 일어난 거죠. 그럼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좀 살인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참 우리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의 우리 본성이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다락론에서 설명했듯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서에도 뭐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고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의 스승을 뭐냐면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하나의 동기를 일으키는 하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유정이도 자기 마음이 아니죠. 이미 마귀의 그런 그 세력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회가 다 그렇고 또 말세가 되면 그런 현상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도도 아닌데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또 설날에 모친 사례에서 여기서 같이 잠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끔찍한 사건이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게 한 달에 이런 존속살인만 해도 4억 건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형제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정화하지 않고서는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뭐냐면 정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가까이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는 우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평균을 내보니까 이건 좀 지나간 그 하나의 연도일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바로 한 달에 4억 건이 존속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하나의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진데 이제 좀 양심이 있고 또 학식이 있는 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며 개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이미 윤리와 도덕의 그런 한계를 넘어선 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2014년에 뭐냐면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도 없고 인성교육 시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장돼 버린 그런 현실이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인성교육은 다시 말해서 우리 통일 원리가 아니면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는 것이 근원을 우리가 좀 파헤치지 않고서는 인성교육 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되게 보면 인성교육이 아니라 도덕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또 양보하고 이런 하나의 우리의 그 인성교육의 개념의 하위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성은 그것이 아니고 그 상위 개념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 인성을 통해서 그 덕목이 뭐냐면 책임 그리고 양보, 효, 충 이런 것이 나온 것이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통일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 좀 타락하는 인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인성이 뭔가 이것을 한번 규명을 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나 우리 모든 만물은 다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은 주관성과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성과 자율성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 식물을 심으면 오늘 습도와 온도 맞으면 성장합니다. 싹이 트고 성장합니다. 이게 성장만 하잖아요. 딱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관성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자율성과 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어떠냐? 이 자율성과 주관성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의 좀 이성적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만물은 바로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뭐냐? 번식입니다. 번식. 자기 계대를 이어서 이 땅 위에 그 종이 영원히 남아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목적이 만물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린 몸과 마음으로 되는데 몸은 꼴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성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은 바로 기능과 능력과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잘못되면 우리의 그런 행동이 또 우리의 그 품성이 달라지게. 오늘 사회처럼 사악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동물에는 우리 인간과 같은 인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야성이라 그럽니다. 동물에는 야성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장거리 법칙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생존하는 데는 반드시 천적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야 그러면 그 만물 세계의 질서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너무 많이 번창하면 곡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연세계는 아주 균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연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원에 키웠던 그런 동물들이 이제 방사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야성을 회복시켜서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지리산의 곰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산으로 돌려보낼 때 어떻습니까? 그 많은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우리 인간에게는 인성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인성은 뭐냐? 심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로고스와 그리고 창조성이, 예, 이걸 합쳐서 우리는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로고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성서에는 말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적 의미는 입법이라는 그런 말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러한 인성을 가짐으로써 신성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신성적 존재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신을 닮아는 존재다 그 말.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신의 성품이 뭐냐? 이런 심정이 깃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심정이 깃들어. 그래서 우리는 신성,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닮아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성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 신을 닮아서 우리가 생활하면은 여기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삶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선명 참아버님께서 이 심정이란 그 의미를 어떻게 했냐?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나도 참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됩니다. 야, 심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행동의 근원은 심정이 동기입니다. 어딜 가거나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이 심정이 동기. 왜? 그 심정이 동기가 기뻐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사는 목적은 기쁨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하죠. 인생이 사는 목적은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그 충동을 일으켜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이 있는 곳에는 내가 가고 싶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지만, 심정이 메마른 곳에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쌀쌀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야? 이런 나의 어떤 이성, 그런 하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의지를 통해서 창조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우리 인간의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명자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명자님이 인간의 그런 성품이냐? 본연지성, 본연지성이 본연의 그런 우리의 성품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인계요 불인인지심, 멈출 수 없는 마음,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마음. 자, 여기에 모두개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뭐냐? 바로 인이애지입니다. 인이 뭐라요? 추근지심. 그러니까 명자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명자님 말씀입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기어가다가 우물가에 빠지는 순간 누가 그 아기를 붙잡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근데 붙잡는 것이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으로부터 뭐냐면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 마음속에 멈출 수 없는 불인인지심, 그 마음이 작동해서 비로소 그 인이라는 마음이 생긴다. 인이라는 마음, 불인인지심, 그게 추근지심. 그래서 뭐냐면 인이애지죠. 그래서 뭐냐면 시비지심, 사형지심, 수호지심, 그런 그 추근지심.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단이라고 이렇게 성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리학에서 뭐냐? 이 추근지심이 없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심정이 메마른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인간이. 그럼 유불을 떠나서, 유불을 떠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을 그러면 사랑하고 또 위험에서 구출해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지진이라든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라도 그렇게 좀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멈출 수 없는 그런 우리 속에 마음이 있다 이거야.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다 이거야. 그것이 뭐냐? 바로 인성이다. 인성. 그런 인성의 발로에 의해서 보면 좀 그런 희생봉사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거야. 그다음 뭐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그리고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2500년의 명자님도 바로 이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성이 발휘 안 되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명자님은 본연지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 우리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인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성이 과연 어떻게 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죠. 근데 나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좀 뜻도 없이 그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을 살다 보니까 뭔가 삶의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행복의 척도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농촌에서 물론 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웃음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것은 스스로가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계는 시계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시계가 스스로 목적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조상이 나를 낳았고 그 데려가서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의 동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동기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동기가 뭐냐? 그것이 성서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피서기를 창조하시는데, 자, 여기에 그 창세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가 끝날 때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밤을 주관하시고 빛의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뭐냐? 좋아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이시다. 이미 말씀드린 심정이 뭐냐? 기뻐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동기가 심정에서 우러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이다. 그 심정이 표현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랑이란 것은 반드시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국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성과 형성을 다각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작가의 기쁨은 작품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국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 혼자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대상이 있을 때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대상을 지으신 것이 인간이요 피조세계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기뻐하시는 심정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심정을 중심해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로 우리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는데 인격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인격을 형성하는 그 근저에 무엇이냐? 심정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격자라 하면 많이 배운 사람 또는 품위 있게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도 부족함이 있어야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인격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 근저에 뭐야? 심정이 깔려 있느냐 그럽니다. 심정을 중심한 그러한 지식, 심정을 중심한 하나의 자기의 의지, 그리고 창조력,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과 창조력을 발휘하시는 인격적인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도깨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인간에게 다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의 심정을 가지고 뭐라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럼 이성을 통해서 그 합리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는 존재, 그리고 뭔가 창조해 나가는 존재. 예를 들면 좀 주부가 밥을 짓는 것도 창조입니다. 그렇죠? 맛있게 짓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랜 숙련되어야만 되는 것처럼. 어떤 분은 글씨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자, 이런 모든 어떤 창조력은 다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성이다 하는 것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인성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심정은 사랑이 원천이고 또 지정의의 작용의 원동력이다. 우리 마음의 작용이 지정의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근저가 뭐냐? 그것이 심정의 충동에 의해서, 심정의 충동에 의해서 지정의가 발휘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모든 가치관이 이 심정에서 평가됩니다. 자, 우리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자, 그렇게 헐벗고 그리고 춥고 배고픈 계절을 지내시지만 왜 어머니 하면 마음속에 찡한 것이 울려오느냐. 거기에만은 바로 심정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수성이나 누가 위대하다보다는 우리 부모님은 위대한 사람. 나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손발이 트이도록 가려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서 심정에서 그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야. 어머니 사랑해서 어머니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야.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어머니의 사랑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가치의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정적인 자극을 시켜드리면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근데 반대로 아담 메아가 타락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인간을 창조했을꼬? 한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은 한해 하나님이다. 그래, 한해 하나님이다. 한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이러한 하나의 심정이 어디서 이제 연구느냐? 심정이 인성이 우리가 함량한다 그러죠. 인성을 함량한다. 그러니까 길러서 쌓아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정이란 것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심정이 이렇게 함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 밑에서 교육을 통하고 그리고 실체의 삶을 통해서 그 심정이 함양되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 가정이다. 이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을 한양하게 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중심에서 아담 해와가 참된 부모가 되어서 아들, 딸을 낳게 되면 그 아들, 딸을 중심에서 하나님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정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담 해와는 자녀에게 잘 교육시키면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이 땅 위에 그러면 선한 세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세계를 펼쳐 나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바로 우리의 인성은 어디서냐?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났다. 신성을 닮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격체를 형성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런 하나의 참 인성이다는 하나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됐습니다. 그럼 로고스가 뭐냐? 우리가 뭐는 말씀, 입법이라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그 로고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뭐는 그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입법이다 그래. 이성과 법칙.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그리고 법칙 이렇게 합니다. 자유와 법칙. 그래서 이 로고스에는 어떠냐? 이성, 자유성, 목적성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법칙성과 필연성과 기계성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차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것이겠죠?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가 어디며 내루이라는 그 하나의 법칙 속에서 바로 자유롭게 가기도 하고 뒤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차가 바로 내루가 깔려 있지만 움직일 수 없어요. 고물이에요, 고물. 그런 그 법칙성에서 그런 필연성에서 기계성에서 어디야? 내 자유성이 드러나게 돼요. 내 자유의지가 거기서 드러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뭐냐면 그 필연성이 이것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내 자유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만. 그 자유가 뭐냐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 다음 불만이 많고 그 다음 뭐냐면 폭력이 나타나기도 그 다음 이제 살인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 속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이란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다.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을 하라 해요. 이것이 어려면 하나님이 로고스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의 인성을 통해서 가치가 실현돼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진선미 가치를 드러내면서 그 진선미 가치를 통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이미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덕목이라고 하는 8대 덕목입니다. 애,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성이에요. 예, 이것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사들은 이 예를 또 효를, 정직을 강의하고 교육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위 개념, 인성에 대한 하위 개념이고 이 덕목에서 상위 개념이 인성이다. 그러니까 인성이 뭐냐?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의 덕목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성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해서 그것이 심정 문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구조를 보게 되면 매일 바깥에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으로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근저에 그 심정 깊은 속에 뭐냐? 심정이라는 것이 있다. 심정. 그 심정이 울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는 어때요? 8대 덕목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심정은 사랑의 원천이고 그리고 지정의의 그런 원천이시고 또 가치관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심정을 빼버리면 결국 뭐냐? 아무런 가치도 문화도 형성될 수. 오늘 같은 이 사악한 사탄 그런 문화가 이 땅 위에
창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이런 하나의 형국이 뭐냐? 우리는 심정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심정교육.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심정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시키면서 심정을 중심한 인격체가 돼야만이 그래야 우리 인간이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심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문선명 우리 참아버님께서는 그 심정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곡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없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정을 통해서 그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하나의 도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작용하죠. 그 마음이 작용이 지정의의 작용입니다. 지정의의 작용.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야? 그러면 알을 추구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느끼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 그것을 뭐냐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작용입니다. 지정의입니다. 그 지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그걸 우리 인격체를 이룹니다. 지정의를 갖추면 우리는 인격체라고 합니다.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인격체가 아니라 이것을 골고루 가져 있는 그런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뭐냐면 진리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미로 나타나고 예술로 나타나죠. 그 다음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가치가 현세.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그런 그 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근본된 인격적 부분 이것을 뭐냐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내적인 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인 요거만 가지고 진선미를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다, 미다, 그리고 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하나의 가치를 중심해서 이제 진에서 학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미에서 예술이 나오고, 선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 사회에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런 문화를 형성해 나간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하나의 문화는 뭐냐? 이 심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심정을 기반으로. 근데 그걸 쏙 빼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의 좀 기술적인 면, 그리고 학문적인 면, 그것만 추구하니까 사회는 어떻게 메말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첨단 문명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는 농경 사회가 그리워져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 곳에서 태어났는지, 또 얼마나 좋은 부모 형제들이 있었는지. 우리 고향은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이에요. 제 고향이 제주도지만은 이 제주도에서 해안가에서 뭐냐면 산이 품고 있는 마을은 우리 마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산은 전부 다 인가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해안가보다는 한라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작은 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만은 우리 마을을 뭐는 원당봉이라고 그러죠. 원당봉이 해발 한 300m쯤 될까요? 그런 자그마한 산, 300이 한 50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이 우리 마을을 쫙 품어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좋냐면은 지금 제주 시민이 먹고 있는 물이 우리 마을, 우리가 먹던 물이에요. 우리 마을에 생수가 터지는데 엄청나게 좋은 물입니다. 여름에 더워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요 1분도 못 있습니다. 차가워서. 그건 왜 그러냐? 저 한라산에서 깊게 내려간 그 물이 그야말로 그 물줄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차가워요. 지금 탐나수가 어디 나오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높은 고지, 우리가 사는 데는 이제 건물들을 많이 지니까 오염되지 않겠어요. 땅으로 많은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약 한 1000고지 그쯤에서 뭐냐면 물이 바로 탐나수입니다. 그 물이 바로 우리 마을에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을을 감수동이라고 그래요. 감수동. 달감자, 물이 달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좋은 산천을 배경으로 태웠고, 그리고
좀 부모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그렇게 착하신 분들과 함께 저는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농경생활가 그렇게 그리워요.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현대 문명을 난 거절하고 그 세계로 가고 싶지. 그렇게 정이 많은 그런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정이다, 정. 정이 없으면 삭막하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함께 이제 대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정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제 중호. 이 중호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되겠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왜냐면 칼 마르크스가 이제 좀 독일의 그 공업지대 라인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이 피폐되고 도시로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칼 마르크스는 증오를 느끼는 거예요. 자본가에 대한. 이것이 이 공산주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창조원리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가 뭡니까? 기뻐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심정이 동기에서 출발됐대, 하나님이 창조는. 근데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뭐냐? 증오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정에 섰을 때도 동기가 그러면 의도적이었느냐 우발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의도적이 아니라고 모든 핑계를 대죠. 살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증오라는 것을 중심해서 공산주의가 어떠냐 이걸 한번 살면 그 자아 비판합니다. 자아 비판.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인격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다음 우리 몸으로는 투쟁하는 거죠. 또 우리 이 가정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가에 대한 증오심,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현대나 삼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존경심이 가요. 왜 그러냐? 지금 현대 삼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 5,500만이 먹고 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런 대기업을 일 때까지 뭐 부정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노동자는 시간에 따라서 노동하고 나오면 제 월급을 받습니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 산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언제 부도 날는지, 언제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런 초조함과 긴장 속에서 사업을 일구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온 국민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줘. 그러니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통령보다 그 어떤 보다도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분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디냐? 이 사람들은 뭐냐? 이 가진 자, 그럼 자본가를 중호하는 거예요, 중호심. 그 중호의 문화가 터서 우리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이 자본가에 대한 타도를 외치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과거에. 요새도 그것이 뭐 노동자들이 데모한다고 이제 하긴 하지만. 자,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뭐냐? 중호에서부터 이런 사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문적으로는 어때야? 유물론, 변증법, 유물사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무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 투쟁의 그런 하나의 방법이 그런 이론책입니다. 이론책. 그러면 우리에게 온화한 마음,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 이런 학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학문이 뭐냐? 무기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변증법의 내용이나 그리고 유물사관, 역사관도 전부 다 무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투쟁의 그런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 공산주의 상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 다음 뭐냐? 예술적인 춤 보면 우리가 요새는 이제 말하는데 피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자본가를 타도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있죠. 이 피바다 연극, 꽃바른 처녀, 혁명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무슨 가요, 흘러간 옛날 노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냐면 윤리전은 선동선전이죠. 그리고 반동특절, 숙정입니다. 레닌이 그런 말을 했어. 뭐냐면 언론이 없으면 공산주의는 맹목적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는 존재의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왜? 언론을 통해서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동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을 참으로 그렇게 선동합니다. 공산주의 그래요. 자, 이것이 뭐냐? 증오에서 이래요. 증오에서.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증오의 결과가 어떠냐? 100주년 기념 평양에서의 군중이 모인 그런 모습입니다.
공산주의 숙청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숙청의 역사를. 자, 그럼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중국의 6천만 마리, 8천만 명이 모 대통령의 지배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문화혁명이죠, 문화혁명. 마침 캄보디아에 킬링 피들처럼 어린 것들이 죽창을 들고 그야말로 좀 가진 자, 자본가들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혁명이에요. 그 문화혁명이 어디냐? 6천만, 8천만 명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소련이 스탈린 지배하에 7천만 명, 그리고 북한이 김일성 지하에 700만 명, 중앙아시아 200만 명, 캄보디아 170만 명. 자기 폴포트가 자기 백성 170만을 죽였어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을. 근데 자기의 동족을 죽였단 말이야, 이 폴포트는. 170만. 그리고 아프리카에 150만 명, 월남에 100만 명, 동구가 100만 명, 남미가 15명. 남미가 공산화대를 할 때 문총재이 뭐냐? 우리 박보이 총재를 세워서 카우사 운동을 통해서 남미의 공산화를 막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는 이렇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피해가 적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거 왜? 증오에서부터 출발된 사상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이 칼막스의 그런 동상입니다.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라는 망령이 유럽을 배우게. 자기 스스로 얘기야. 망령이라면 망령. 회계 망치가는 망령이 지금 유럽 사회를 지금 배워하고 있다. 자, 그런 데야 프롤레타리아가 이룰 것은 속박의 사슬밖에 없다. 그들은 세계를 얻을 것이다.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까 레닌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70년 그 역사 속에 피 흘린 것이 1차전, 2차전 합쳐서 인류가 약 5천만 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1억 5천만이 죽은 거예요. 공산주의로 말이야.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물론의 무기성, 변증법의 무기성, 유물사관의 무기성은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정반합의 법칙인데, 이런 자본과 노동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서로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의 반대되는 입장. 그러니까 타도해야 될 대상.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타도해서 바로 사회주의를 이루어 나간다. 그것이 발전의 법칙입니다. 이 해겔의 정문합 법칙을 바로 거꾸로 돌려서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정반합 이론을 세웠습니다. 왜? 뭐냐면 내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뭐냐면 협동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뭐냐면 적대적 관계, 타도의 그런 존재.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자본가들이 독점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모든 인민이 함께 합류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회주의사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의 법칙. 이것이 정반합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물사관도 역시 이렇게 해서 어떠냐, 역사관이거든요. 반드시 도래해야 될 역사는 어떠냐, 이렇게 사회주의가 온다. 이거는 노예주의 사회, 그 다음 봉건주의 사회, 그 다음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 사회주의 사회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온다. 이런 하나의 역사의 법칙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역사의 법칙에 어떠냐, 거기는 어떠냐, 사랑으로 하냐, 무기로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그것은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피바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여기 우리 세계 만국 지도인데, 그게 보면 평범하게 자기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 망치와 낫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를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모가지로 낫으로 치라 이거야. 그래서 자본가를 타도해야만이 공산주의가 올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의 이 깃발을 만드는데 주요의 그런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투르크메니스탄도 그렇고, 벨라루스도 그렇고, 자, 뭐냐면 북한도 그 망치가 있어요, 다. 그다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의 기고,
그때 소비에트 이건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뭐냐? 전부 다 무기성을 가지고 있대. 그냥 국기에다도 다 무기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살벌합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인성 교육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떠나서 이제는 어디야? 심정 문화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보면, 자, 인간을 중심해서 모든 유기체가 형성된다. 자, 우리는 마음에는 성상적 목적, 그리고 몸에는 형상적 목적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목적과 그리고 개체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마음은 뭐야? 위아래 사는 거죠. 몸은 자기 개체를 보존하기 위한, 그래서 개체 목적이고 이건 전체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목적을 중심하지 않은 개체 목적이 있었고, 또 개체 목적을 보존하지 않은 어떤 전체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상적 목적을 함으로 인하여 사회가, 가정이, 국가가 나를 뭐냐면 도와준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 보면 왜 우리가 정부를 세웠느냐? 천부가 부여진 생명, 자유, 행복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체적인 목적을 내가 희생하면 나라는 나에게 행복과 자유를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처절하냐. 지금 중국에 54개 약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 조선족도 있죠. 그런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자기 개체를 중심한 목적도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산 때 그 전체는 나의 개체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하나의 논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전체가 중심이고 원인이고 그것이 내적인 것. 이거는 하나의 외적인 것이고 그리고 좀 현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인간을 본으로 해서 먼저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개체적인 목적인 에너지 그리고 전체적인 목적인 그런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 형성되는 것이요. 이 우주가. 그 우주 가운데 어때야? 우주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인간은 심정으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무기성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으로 사랑으로 주관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대. 그러니까 새들도 알아서 그리고 짐승들도 알아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몰려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오늘까지 우리는 몰랐대. 그러니까 심정교육, 인성교육의 그 첫걸음이 심정교육을 통해서 심정을 함양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심정을 빼버리면 결국 우리 인간은 뭐야? 물질 그 자체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제 이런 자연세계, 몸 같은 그리고 마음 같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정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 평생 한평생에서 살고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오늘 우리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 세계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세계에서 우리는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 세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세계에 갔던 얘기를 합니다. 갔더니 그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낙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렇게 당신이 영계에 갔다 온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우리는 천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우주 이런 말을 하지만 통일 원리에서는 천주라는 말씀. 천주라는 것은 이 세계를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이 세계만 가리켜서 우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세계가 더 본질적이냐? 그 세계예요. 그것은 이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다. 우리들은 이 세계가 우리의 본향 땅이고 본질적인 세계라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계는 우리 흔히 시인들이 말하듯이 나그네의 길이에요. 나그네의 길. 과정일 뿐이다 이게요. 이 세계에 우리는 정착합니다. 이것이 본향의 땅이다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의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됐던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는 바로 이 세계 그림자와 같은 세계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은 결국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흙과 물과 공기로서 우리 육신이 창조됐기 때문에 흙과 물과 공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에게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인체다. 그것은 영적인 요소로 되기 때문에 이 영계가 영원하듯이 우리 영인체는 영원한 존재다. 따라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요한, 야곱,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때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 1600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엘리야는 1600년 또 900년에 죽었는데 어디 있었느냐? 이 세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에 있었다. 이 세계가 뭐냐? 인간의 가야 될 본향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식이란 그 장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뭐냐면 액을 하거나 그리고 통곡하면 안 된다. 왜? 그 영이 가야 될 것을 인간은 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끌려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가야 될 길은 우리가 놓아줘야 돼. 잘 가라고. 그렇게 축복해줘야 돼. 왜? 인간이면 반드시 생자필멸이라 했으니 가야 된다 말이에요. 가야. 그 가는 것을 미련을 우리가 떨지 못해서 못 간다면 그것은 유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피조세계의 주관자다. 자, 이것을 좀 시간이 있지만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자, 인간과 이런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성상과 형상.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처럼 그런 성상과 형상으로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이 성성을 닮아서 광물, 식물, 동물, 우리 인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과 이런 만물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광물에서부터 그러면 그 동물에 이렇게까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어때요? 무슨 칼슘을 먹어야 되니 무슨 우리 그 광물질 요소를 다 섭취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체의 성장이나 인체의 존재의 모든 과정도 이런 만물을 우리가 소외시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광물은 하나님의 상징제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 국기를 말하죠. 상징. 형상은 우리 지도를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광물은 하나님과의 그런 인간은 하나님과 꼭 닮은 존재예요. 형상적이니까. 그래, 상징적으로 닮았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존재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의 지구의 그런 하나의 구조를 본다면 우리 인체의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초목은 솜털이고 지각은 피부고 지충은 근육이고 지하체는 혈관이고 암충은 골격이고 용암충은 골수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체의 구조와 그리고 지구의 구조가 이렇게 닿다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지구와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흙과 물 공기로 되어 있고 바다가 70%인지 우리 인간의 수분도 70%고 5대양 6대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5장 6포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우연이 아니다. 다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호흡할 수 있고 여기에 하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식물을 중심으로 보자예요. 식물도 그 구조를 보면 어떠냐? 바로 구성과 요소와 소성이 인간과 똑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면 입은 폐와 같고 줄기는 심장 같고 뿌리는 위장 같고 도가는 동맥 같고 사과는 정맥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조와 요소와 소성이 닮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계를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서 또한 자연을 창조했고 형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결국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게.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자, 그러면 동물은 어떠냐?
동물은 상징적인 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형상적인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다 같죠. 오히려 뭐 식물보다 광물보다 더 뭐냐면 가까운 것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자연에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실제 형상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성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신성의 그런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결국에 신토불이라는 말처럼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연이 뭐냐면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도 팍팍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은 이 두 세계의 화동의 중심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기에 종합실체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인간의 어떤 존재의 그런 위치는 이 지상의 삶과 영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런 인간이 소주다, 그리고 종합실체상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이 동양적인 입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물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가 있다면 광물에는. 그래서 물리화학적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S과 S는 서로 밀고 S와 N은 당기지 않아요. 이런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런 물리화학적인 작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자 분자 속에.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뭐냐면 이 식물에는 이런 기와 더불어서 여기에 생명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기와 함께 생명의 의지가 뭐냐? 생명의 자율성.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세포 조직과 구조 형태가 있다. 이런 하나의 구조. 그래서 이 씨앗은 땅에 심으면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싹이 튼다. 이런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 동물은 어디냐? 한 단계 더 가서 이런 생명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각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느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식물의 기반 위에서, 광물과 식물의 기반 위에서 지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능성이라고 하죠. 우리 육심과 같은 본능성, 동물에게는 사랑하면 그것을 느끼는 것. 그 다음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미가 그 송아지를 뭐냐면 떼면은 어미도 뭐냐면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새끼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인간은 어떠냐?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기대 위에 하나님 마지막 날 창조했죠. 자, 우리 인간에게 뭐냐면 영인체, 생심과 영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체, 이렇게. 이 생심이 우리 인간의 핵심적 부분이에요. 여기에 바로 이 생심과 육심이 합해져서 인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심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 이 생심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고, 또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생심작입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이 다르듯이 동물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다. 우리는 흔히 인간도 하나의 그런 동물적인 입장에서 뭐냐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전혀 다르다. 그 정원이 다르다나. 그래서 우리 생심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 심정의 근본이 바로 생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심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남녀가 모든 것이 다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가 다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인간은 어떠냐? 그 쌍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라든가, 이런 뭐는 그 젠더, 자기의 어떤 그 부모님이 주신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천륜의 질서,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왜? 인간은 이 우주의 중심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질서가 깨지면 이 전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어때야? 만물이 종합실체상이요 소우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자연에 보십시오. 목성, 수성, 금성, 천왕성이 한 직선에 있죠. 자, 이런 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이것처럼 우주는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그 질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서 속에서 이 우주가 형성되지. 우리 인간도 인성을 빨리 교육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사회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경찰력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그런 것이 더 우리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사회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입장에서 인성교육은 우리 종교가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원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